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진리와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과 고통이 가득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평안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감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따스한 음성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넘치는 사랑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허물 많은 저희 모든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52일간 힘 어게인을 통하여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고 넘어질 때 느헤미야의 겸손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듯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을 안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듯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회복의 갈림길에 여호와 하나님만 계심을 믿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짐을 깨닫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순천제일교회를 주님의 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같이 작고 초라한 저희를 세워주시사 쉴 곳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순천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은빛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리라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복들이 차고 넘쳐나 이것이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순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야말로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로 남겨야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 리부트 프로그램이 지난 금요일 날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이 가정교회 연계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같은 장신대 신현호 교수님이 창조적인 오프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승희교회 이도봉 목사님과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현장에서 그 강의를 접했는데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좀 같이 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대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시고, 금요일 날도 보니까 이 지역사회 속에 노예도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조회수가 1,400이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이번 금요일 날 꼭 7시 반부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24시간만 오픈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 7시 30분까지만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7시 반을 못 지키신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도 꼭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연해주 동포 노동자를 위한 헌옷 지원, 아동 및 어른 사계절로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오시면은 4월 말쯤에 컨테이너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송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지난주 동안에 6-24구역 서정미 집사님 부친되시고 조준학 집사님 장례되시는 고 서형민 성도님 4월 5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하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2-69역에 백나영양, 백형건 집사, 김선자 권사가 참여되시는데 강찬민 군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파티움 하우스 순천에서 결혼제식이 있는데 참여하시고 절제하는 가운데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들의 장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 노회에서 우리 박은빛 전도사님과 비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경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빛 목사님, 황경희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은빛 목사님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힘 어게인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 52일간의 대장적을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회복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함께 목표로 했었던 예배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가며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 회복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박은빛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도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박은빛 목사님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건축에는 건축이 시작 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사와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건축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건축사라면 구조 기술사는 건축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뼈대를 설계하고 시공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즉 설계된 디자인대로 건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 이 계산을 하고 또 가장 안전한 구조를 그렇게 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내력을 설계해야 한다는 말이죠. 외력이 아무리 세도 내력이 더 강하다면 그 건물은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인생의 내력 삼아 살아가다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닌 성공하겠다는 열정, 그 열망을, 그 야망을 내력 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혜를 내력 삼기도 합니다. 혹 어떤 이는 학연과 지연을 내력 삼아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내력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중심 내용은 성벽 건축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까지의 말씀이 성벽 외벽의 건축이라면 오늘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13장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내면의 건축입니다. 외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서도 내부가 부실하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은 재건 예루살렘의 파수 조직이 세워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온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재건 예루살렘 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지키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시대,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력 삼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오직 말씀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력으로 삼고자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특징을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일곱째 달에 성벽의 공사를 다 마치고 성벽 안에 수문 안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지칭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에게 신년 첫째 날과 같습니다. 정월 초하루죠. 이 일곱째 달에는 주요 절기가 몰려 있는데요.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러 모인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52일간의 고된 이 성벽 재건의 노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는 성벽 공사가 엘루럴 25일에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엘루럴, 그러니까 6월 25일에 공사가 마치고 7월 초하루에 다시 모였으니까 공사가 마치고 흩어진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라 지난 52일간 극도로 긴장된 경계 근무와 극한 노동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수고를 감당하고 5일만 쉬고 다시 모인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단지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려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은 자신의 육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1907년도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하 30도의 엄동선안을 뚫고 말씀 사경회로 걸어갔다고 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백성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보면서 감개무량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금 누리는 이 감격과 행복감이 또 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회복을 맛보았다면 그 임재 안에 안전히 거하길 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길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의 16대 손이고 모세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성경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죠.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예루살렘에 포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터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말씀의 종 에스라를 찾아가 율법 낭독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1절 하반부를 보면 온 백성이 요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고 했나요?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장구한 역사지만 딱 두 갈래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역사,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역사입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두 갈래의 이야기의 역사의 각주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력이 없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내력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 온 백성이 무려 6시간이나 그 말씀을 청종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고 그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들 안의 기대가 살아있었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타오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각자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러한 일상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우고 계신지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늘어나지 않았는지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들로 나의 빈 마음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고 번잡스럽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이야기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워내야 할 차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심들로 아무리 우리의 내면을, 나의 내면을 채워도 공허하다면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 마음의 빈 바닥을 거룩한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영혼의 허기와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 코로나 블루, 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 평강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인 수위는 말씀을 받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접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첫 번째,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순간, 그 임재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자 온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내 생각, 내 고집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순복했던지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뜻이죠. 말씀이 다 선포된 후에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의 대상으로 내가 말씀을 다 들어보고 아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말씀 선포가 시작되자마자 경외함으로 아멘 아멘을 외치며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벽 재건 후 그들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외경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돈, 쾌락, 권력 추구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자에게는 탐욕의 냄새, 욕망의 냄새, 그리고 교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지난 1월에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93년부터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가 선서를 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도 초대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이 선서했던 성경책이든가 혹은 링컨 대통령이 손을 얹었던 성경책이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성경책과 같이 나름 의미가 있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100년도 훨씬 더 된 선대의 성경책을 가져와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은 이렇게 대대로 말씀의 권위에 귀한 그 권위를 존중하며 지내온 가문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대의 성경책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나와 내 집은 어떠한가? 나와 내 집은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성경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 왔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대한 외경심은 대를 이어 물려줘야 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란 자녀가 어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2일간 우리는 힘 어게인 회복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믿음의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훈련했죠. 새벽마다 소리내서 성경을 낭독하며 신약 통독을 잘 마쳤는데요.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훈련하는 이 말씀의 훈련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구약을 처음부터 낭독하면서 아니면은 필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그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내 삶을 지키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받은 이 말씀은 순교자의 피로 전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성경을 전달하고 나아갔을 때 그 성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혁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받았고 그 성경으로 살아났고 성경으로 우리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나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분산된 마음, 산만한 모든 마음을 거두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내력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인 관심으로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말씀을 찾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다면 이제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 회개와 찬송이라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주어지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죠.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뻐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한 것이죠. 전인격적인 지정의의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의지적인 반응이 다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이 주석가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깨닫는 것은 지적인 반응이고 말씀 앞에 울고 웃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 앞에 울고 웃는 것, 이것이 다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지적인 반응이고, 웃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고, 찬송하는 것은 의지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의 지정의를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내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만져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람을 깨닫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할 때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레위인들의 명단이 7절과 그리고 앞서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라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할 때 강단 위에서 13명이 좌우로 서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리고 강단 아래에 1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모인 백성의 숫자를 약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큰 스테디움을 다 채울 정도의 큰 인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의 레위인들이 에스라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늘어서서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낭독된 히브리 말씀,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큰 소리로 알려준 것이죠. 9절에는 율법 낭독을 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다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나 오염되고 너무도 진리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심령을 쪼개는 좌우의 날섬검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졌다는 것이고, 내 마음을,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살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팍한 심령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가장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의 눈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을 보면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온 시점 7월 1일 나팔절이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속죄와 참회의 절기입니다.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하고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은혜가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고 우는 절기입니다. 이 백성들 중에 눈물의 회복이 일어났고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강팍한 모든 심령을 만져주시사 그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나고 눈물을 흘리고 세상의 모든 때가 벗겨지고 순전한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자 그 안에 차오르는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선포했을 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어요. 그 찬송이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쌓은 내력인 것입니다. 외벽이 튼튼히 쌓였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울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시니 그 능력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찬송했을 때 그들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로 비워지고 거룩한 새 말씀, 거룩한 새 마음, 거룩한 새 영으로 가득 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력으로 충만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고 웃는 자, 눈물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자가 바로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시는 특정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길 원할 때 제사함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길 원할 때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평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절망에 처했을 때 소망의 말씀을, 마음이 무너졌을 때 희망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1500년 전에 시대의 방탕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탕의 한복판에 모든 세상의 사상과 지식과 쾌락을 다 쫓았지만 인생이 허망하고 무너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 어둠의 깊숙한 곳, 평온이 없는 그 불안의 밤, 그 한복판에서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톨레 레게, 들고 읽으라.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는 그 모든 강팍한 마음과 죄에 오염된 마음, 그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고 그 말씀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했고 거듭난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말씀의 지배 아래 두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고, 또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기치 않게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 코로나라는 외력, 또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그러한 인생의 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굳건케 하십니다. 우리가 견고한 내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 그 위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은 눈물의, 기쁨의, 말씀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땅에서 그들의 생명과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했던 그들의 예배의 터전이요, 그들이 말씀을 간구했던 목마른 심령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에 간구했던 그 말씀을 간구했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말씀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서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 말씀의 내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외력을 뛰어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웃는 자, 회복의 노래를 부르리라.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말씀에 대한 외경심으로,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뒤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위로와 그 회복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한 시절, 그 어떠한 외력이 우리를 틈탈지라도 그 말씀의 내력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소망을 노래하고 회복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살아난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생명의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서는 그 모든 시간을 거룩한 장소로 인쳐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너졌던 모든 마음과 무너졌던 모든 심령들,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께 올린 손길, 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올린 손길, 또한 없는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삶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갖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여서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맛보길 원하는 소망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붙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거룩한 경건의 운명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손의 수고와 이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